네, 소개받은 서진교 목사입니다.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이게 아까 찬양 부르실 때 이게 너무 혼이 좀 뺏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간증하라고 부르셔가지고요. 제 삶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이 자기의 발치에 엎드려 우는 마리아를 보시고 마음이 동하여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요. 와서 내 오라비를 고쳐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사로 집안과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한,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결국 죽고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가 한창일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는데 둘 다 예수님 만나러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마르다만 먼저 나가요. 마르다는 나가는데 마리아는 나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삐진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굉장히 공손하게 이야기해요. 서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이 너의 동생 마리아를 데려와라. 그래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러서 그제야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의 발치에 엎드려져서 웁니다. 펑펑 울어요. 울면서 마리아가 어떤 말을 하냐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자기 언니 마르다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말은 똑같은데 태도가 다릅니다. 마르다는 그냥 서서 점잖게 예의 있게 애둘러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놔요. 그냥 대성통곡하면서 발치에 엎드려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는 게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동해서 같이 우신 거예요.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지 못해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면 이게 믿음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걸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마르다와 달리 완전 무너져가지고 무너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울며 불며 이야기한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려주신 거예요. 같이 울어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동해서. 저는 오늘 저의 짧은 간증을 통해 마리아와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저와 함께 울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유명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이겨냈다라는 간증이었어요. 저는 그 간증을 듣고 굉장히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은혜를 받기도 했지만 좀 부러웠어요. 뭐가 부러웠냐면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게 부러웠어요. 뭔가 세상에 의지할 비빌언덕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게 부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이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술 취한 부모님을 찾아서 길거리를 막 배회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술을 먹고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를 치는 아버지, 그 남편이 너무 속상해서 술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어머니 사이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집안에 싸움이 끊이지 않고 사람 뭐 비명소리 우렁탕탕하는 소리가 하루도 끊이는 날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일을 안 하시니까 집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뭐 당연히 먹을 게 없었고요. 집에 쌀이 없었고 어쩌다가 밀가루 같은 거 한 포대 얻어오시면 그걸로 수제비 같은 거 해먹거나 어쩌다가 쌀을 한번 얻어오시면 뭐 이제 어르신들은 아시겠지만 쌀이 한 4년 5년 되면 곰팡이가 썰어서 초록색으로 변해요. 근데 어디서 그런 거 얻어오셔가지고 그런 걸로 밥 먹고 제가 키가 193cm거든요. 그때 잘 먹었으면 2m가 넘었을 거예요. 네. 그때 잘 못 먹어서 키가 작습니다. 네. 키가 작아요. 그때 잘 먹었으면 컸을 텐데, 네. 그래도 다행히 2m가 넘지 않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맨날 그 싸우는 집에 있다가 하루는 막 사람 비명 소리가 들리는데 제가 울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울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강해졌구나, 내가 굉장히 강인해졌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눈물이 말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부터 하도 치고 전쟁통에 사니까 눈물이 메마른 겁니다. 제가 나중에 대학 가서 상담이나 심리 쪽 과목을 좀 공부해 보니까 눈물이라는 것도 아무나 흘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언가 상황이 바뀔 일말의 여지가 있거나 내가 올 때 봐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너무 일찍 깨달았고 울어봤자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아니까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이 다치기 싫어서 제가 힘들기 싫어서 그냥 마음을 마비시킨다고 마비시킨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이 마비되면서 표정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아무런 표정도 없는 생기도 없는 그런 아이로 자랐습니다. 맨날 집에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학교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학교에 친구도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그냥 외롭게 학교에서 지나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 남성들이 빠진 게임이 하나 나와요. 바로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오고 그때 전국에 동네마다 PC방이 다 생겼어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수업 끝나면 맨날 스타크래프트를 하러 PC방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몇 번 갔는데 제가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애들이 이미 한 1년 정도 했는데 저는 한 3개월 만에 저희 학교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거, 운동 잘하는 것도 뭐 쳐줬지만 게임 잘하는 게 최고였거든요. 그때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면 장래희망 1위가 프로게이머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3 때 그렇게 게임을 해서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되고 고1, 고2 때쯤 되었을 때 그 게임 온라인에 접속을 하면 전 세계 그 랭킹이 쭉 뜨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민국 남성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다 했으니까 수억 명이 했을 거예요. 수억 명이. 근데 그 게임에서 그 랭킹에서 제 아이디가 거의 최상단에 있었어요. 네. 여기 좋네요. 네, 아유, 네. 그래서 최상단에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그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와서 게임하라고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장 올라가고 싶었어요. 올라가고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잡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 하고 싶은 거야라. 저희 어머니가 그 술을 안 드실 땐 정말 저희 어머니가 천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진짜 착해요. 그래서 어머니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고3까지 버텼는데 졸업을 몇 달 앞두고 제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그냥 서울로 올라가서 그 프로게임단에 들어갔습니다. 학교는 자동으로 재적 처리가 됐어요.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인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프로게임단에 들어가서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남자분들은 안 놀라죠? 예,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2시간 밥 먹고 2시간 잠을 자도 그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 안 들어가요. 그냥 컴퓨터 책상에 엎어져서 그렇게 게임하고 그렇게 몇 개월을 하루에 20시간씩 게임을 하니까 진짜 그때 당시에는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어요. 게임에 접속하면
정말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요. 게임 너무 잘하신다고, 나를 제자로 삼아달라고, 저한테 막 스승님 스승님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게 그때까지 살아가면서 그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고 환대받지 못했던 저인데, 이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는 처음으로 인정이라던가 존중과 환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 좋아야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 되게 헛헛한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마음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제 여느 때처럼 밤새 게임 연습을 하다가 벽에 걸린 시계를 보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새벽 예배 할 시간이네 라고 제가 혼잣말로 쭝얼거리면서 바로 그 연습소를 나와서 그냥 교회를 갔어요. 새벽에 1시간 걸어서 교회를 간 겁니다. 근데 저는 새벽 예배를 다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7개월 만에 교회 새벽에 딱 예배당에 가서 앉는데 누군가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것 같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살면서 누가 저를 안아준 적이 없거든요.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를 그 7개월 만에 간 교회에서 그 따뜻함이 너무 좋아서 그날로부터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나갔어요.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갔어요. 다른 건 없어요. 뭐 설교가 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따뜻한 게 좋았어요. 그 따뜻한 게. 그러다가 그 즈음에 교회 그 청년부에서 동계 수련회를 한다라고 광고를 해서 제가 그 수련회를 좀 따라갈까 말까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대학생이 가는 데잖아요. 청년부 수련회, 대학생. 근데 저는 고등학교 자퇴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내가 쫓아가도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수련회는 교회 매 방학 때마다 다 갔지만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친구들 전부 다 울면서 막 기도할 때 저는 아무리 기도할 때 슬픈 생각을 해도 눈물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 얘들처럼 울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막 허벅지를 꼬집어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없는 그 수련회였기 때문에 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첫째 날부터 마음이 막 들썩이더라고요. 마음이 들썩이다가 셋째 날 저녁 집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세요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제가 두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신기한 게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근데 감은 두 눈에 지난날 제 삶이 보이는 거예요. 영화 파노라마처럼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뭘 회개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눈앞에 보이는 걸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근데 그 순간엔 제가 몰랐는데 그때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그래 그렇게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는데 그 주님을 만나 회개하는 그 순간에 제 안에 눈물이 터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믿어졌어요. 가슴으로.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녀서 수백 번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라는 걸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가 마음으로 믿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수련회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자퇴하고 어머니 아버지 알코올 의존이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인생, 뭐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미 있었다라는 걸 그때 깨달은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런 나조차도 사랑하신다는 걸 그때 확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는 걸 아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그때 제가 눈물을 흘릴 때 그 주님이 저를 봐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까지는 제가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하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날 그렇게 한 몇 시간을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완전 변했어요. 그때까지는 온 세상이
흑빛으로 보였거든요. 회색빛으로 보였는데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온 세상이 총 천연색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밝아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집 환경이 변한 건 아니었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어머니 아버지 술 드시고 가난한 건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니까 살겠더라고요. 마음이 바뀌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저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보고 수능을 치러서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입학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친구 없이 지내던 고등학교 자퇴한 제가 대학생이 됐다는 게 너무 신났고 대학생 친구들이 생겼다는 게 너무 신났고 제가 신학생,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신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청량리역에서 그 노숙자 한 명을 만나요. 제가 노숙자를 도와주고 싶어도 이 사람에게 뭘 좀 도와주고 싶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제 주머니에 있는 돈 털어주는 게 전부더라고요. 손잡고 기도해 주는 게 전부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주님이 저들을 위해 살라라는 꿈을 주셨어요. 노숙자들을 위해 살라. 그런데 그거는 저한테 굉장히 잔혹한 부르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노숙자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저는 태생적으로 술 취한 사람을 견디지 못해요. 저는 술 취한 사람을 보면 견디지 못해요. 학을 떼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저들을 위해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왠지 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주님께 예 주님 제가 저들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저에게 무언가 할 일을 맡겨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무언가 사명을 맡기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제가 거절하고 자식이 없더라고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서울역과 청량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노숙자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손잡고 이야기하고 이제 복음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생에서 장애인 봉사 동아리 활동하면서 장애인 봉사하는 일 하고 방학 때에는 동아리하고 별개로 장애인 캠프 다니고 그렇게 작은 자들을 섬기라는 그 비전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장로교 그 합신이라는 작은 교단의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그 학부 때는 순복음 쪽 신학교를 나왔어요. 제가 신앙이 배경이 순복음이거든요. 저희 신학교에서 정말 기도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삼각산 가서 밤 10시부터 5시까지 밤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작은 자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그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퇴학을 당해요. 신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이 없어서 퇴학을 당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등록금 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장학금 100만 원 받은 게 있어가지고 등록금 없는 다른 친구에게 그냥 제가 줬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최후 신앙은 나름의 믿음이 있고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근데 등록금을 결국 주시지 않아서 학교에서 잘린 거예요. 퇴학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 즈음에 저희 아버지가 또 문제를 하나 일으키셔가지고요.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하고 이사를 가는데 1톤 탑차에 짐 싣고 이제 가다가 여기다 하고 내리는데 보니까 작은 구옥이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 집, 아주 옛날 집, 작은 구옥이.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어떻게 살지? 막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는데 저희 아버지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니라 2층이라는 거예요. 2층.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런 집에 2층이 있어 보니까 그 구옥 옆에 녹슨 철제 계단이 나 있고 그 2층에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올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저희 집이 되는 거예요. 여름에는 진짜 덥고 겨울에는 진짜 추운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순간
한 가지 확신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제가 진짜 굳게 믿었습니다. 나를 부르셔서 왔는데, 그렇게 충성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등록금도 안 주시고 집안도 완전 그러니까 제가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버리셨구나. 나를 버리셨구나. 그런데 제가 진짜 바보 같은 게 밤만 되면 교회를 갔어요. 밤만 되면 교회 기도실에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다는 걸 제가 확신하지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또 교회에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도 여느 때처럼 이제 술 취한 어머니 아버지 하루 종일 막 뜯어 말리고 막 잡으러 다니다가 이제 주무시는 거 확인하고 자정 넘었을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산도 안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비 맞으면서 걷다가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울분이 터졌어요. 제 분노가 폭발해서 제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하고 제가 지금은 굉장히 점잖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제가 악이란 악을 다 쓰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홀딱 젖은 몸으로 또 그 교회 지하 기도실에 가서 딱 앉는데 그 순간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냥 주님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더라고요. 주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는 거대한 폭풍이 잠잠해지는 걸 느꼈어요. 잠잠해지는 걸 느끼고 그리고 주님이 그 순간 울고 있는 저와 함께 우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우신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일로 한 가지 깨달은 건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저히 하나님이 잡히지도 느끼지도 보이지도 않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곁에서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내 아이하고 길 가다가 저기 앞에서 내 애가 넘어져요. 엎어져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즉시로 달려가서 안아줘요. 다른 생각 안 해요. 즉시로 달려가서 안아줍니다. 무릎에 있는 흙을 털어내요. 다친 데 없냐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다칠 때, 넘어질 때 즉시로 달려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 안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이 형통해야, 기도가 응답돼야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다라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그 반대더라고요. 내 삶이 꼬이고 도저히 잡힐 것 없고 붙들 것 없는 그 가장 깊은 절망 중에 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기도하셔야 돼요. 힘을 내서 억지로라도 그 자리를 가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앉아만 계시면 돼요. 앉아만 계시면 주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와서 안아주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는, 같이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 어려운 시절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퇴학을 당하면서 대학생이 아니니까 영장이 날라오더라고요. 영장이 날라와서 이제 그 군대에 가서 제가 이제 또 군병원에서 제가 입시를 하게 돼서 그때 무릎 수술을 받는데 무릎 수술 받고 이제 누워 있는데 그때 집에서 그 연락이 왔어요. 제가 10여 년 동안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저희 집에 친가 쪽에 재산 문쟁이 10여 년 동안 있었는데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처럼 이제 알고 포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군병원에서 수술받고 누워 있을 때 그게 응답이 돼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집에 그때 있던 모든 빚이 다
다 갚았어요. 빚을 갚고 컨테이너를 나와서 아파트를 사서 들어가고, 그래도 돈이 많이 남은. 그러니까 제가 10여 년 동안 기도하던 게 응답이 안 돼서 막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무릎 수술 받고 누워 있을 때 응답이 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군대를 만기 전역하고 그 퇴학당한 학교에 3학년으로 재입학했습니다. 재입학하고 집이 이제 안정이 되니까,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술을 안 드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이 안정되니까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해서 이제 그 수석 장학금을 받고, 그리고 학생회장도 하고, 굉장히 인정받는 신학생, 그리고 또 큰 교회, 굉장히 큰 교회 전임 사역자로 또 사역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각광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로 제가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게 완벽했어요. 제 인생에 정말 그럴 때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문제였어요. 제가 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니까 기도할 목적이 사라진 거예요. 기도할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 안 하면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는데, 큰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니까 더 이상 제가 전처럼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사라진 겁니다. 물론 다른 사역자 신학생만큼 기도했어요. 아니, 제가 더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왜? 더 이상 기도할 이유나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인정받고, 성공을 향해 가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 즈음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공부하고 있을 때, 저희 집에 또다시 큰 폭풍이 몰아쳤어요. 저희 아버지가 또 사고를 하나 치셔가지고, 그때 집에 있던 모든 돈이 다 날아갔어요. 모든 돈이 다 날아가고,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큰 충격을 받으셔서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다가 그 조현병, 옛날 말로 정신병이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조현병으로까지 악화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못 알아보시고 횡설수설하시고 막 스스로 막 몸을 자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두고 볼 수 없어가지고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그 대학병원 정신과를 갔어요. 대학병원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으니까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로 어머니 손잡고 대학병원 8층에 있는 정신병동을 모시고 갔어요. 정신병동 가니까 두꺼운 철문이 있더라고요. 철문 안을 들어가서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담하고 어머니 인계해드리고,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엄마 괜찮을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나 자주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못 알아보시죠. 계속 횡설수설하시고. 그렇게 어머니하고 인사하고 제가 이제 뒤돌아서 병실을 나와서 그 철문을 향해 가는데, 철문에 이제 다 왔을 때 갑자기 뒤에서 사람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해서 들어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진교야, 엄마 두고 가지 마. 진교야, 엄마 살려줘.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멈칫했어요. 근데 제가 딱 멈칫하니까 그 정신병동에는 등치가 저만한 남자 간호사들이 있거든요. 그 남자 간호사가 등 뒤에서 저를 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병동을 나가니까 문을 바로 닫아버리고, 저희 집이 그때 그 병원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거든요. 제가 근데 그날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집에 들어와서 이제 그 마루에 누워가지고 멍하니 있는데 어머니 그 비명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병원은 저 멀리 10km, 20km 떨어져 있는데 막 울리는 거예요, 막 귀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제가 막 진짜 그때까지 어떻게 제가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집이 떠나갈 정도로 막 몇 시간을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있다가 저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제가 같은 병원 정신병동으로 제가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정신병원을 가시니까 제가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그 전임 사역하던 사역지를 내려놓고 다니던 신학대학원을 자퇴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 3번째 퇴학인 거예요. 신학대학원을 자퇴하고 제가 그때 진짜 하나님한테 질렸어요.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질렸어요. 내가 다시는 사역 안 한다. 내가 다시는 이 길을 안 간다라고 제가 막 일을 바득바득 깔면서 다 내려놓고 페인처럼 살았습니다. 페인처럼. 그렇게 페인처럼 살고 있는데 저희 신학교 동기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기가 전화 와서 저한테 진교 형 우리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하는데 와서 설교 좀 해줘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내 꼬라지에 뭔 설교인가 해가지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계속 막 쪼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 갔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라 그래서 애들이 앉아 있는 줄 알았는데 덩치가 저만한 남자 태권도 선수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죽일 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당해가지고 일단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고, 보통 이제 제가 그때 그 1시간 정도 설교하고 어디 이제 그 불러주시면 가서 기도 인도할 때 보통 이제 3시간씩 기도를 해요. 3시간 정도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세요. 애쓴다, 참 애쓰네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이제 그 태권도 남자애들 앞에서 1시간 설교하고 3시간을 마이크를 잡고 기도 인도를 하는데 3시간을 기도하고 3시간 30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애들은 진짜 죽어라 기도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거의 한 설교까지 해서 한 5시간을 그러고 있으니까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침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마이크 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은혜 베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 직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30분만 더 기도해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30분만 3시간 반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30분만 더 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내가 30분 더 기도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날 죽일지 모르는데 30분을 더 기도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니까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양해를 구했어요. 미안한데 우리 딱 30분만 더 기도하자.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30분만 더 기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여 3층 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가 그냥 뭔 일이 있겠어 싶었는데 진짜 기도 시작하자마자 애들이 뒤집어졌어요. 덩치가 저만한 애들이 막 회개하고 울며 불며 막 하나님한테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제가 그때까지 사역하면서 보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그때 본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오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노트에 적으세요 하고 애들이 이제 눈물 흠지면서 노트에 막 적고 저는 이제 강대상 보고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한테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저를 통하여 일해 주시니 감사하다고 제가 감사 기도를 올리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진교야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에게 다시 고난을 허락한 건 다시 기도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 마음에 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그 순간 제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와 화와 그 우울함이 다 사라졌어요. 완전 제가 그 마음에 있던 모든 상처가 다 씻겨져 나갔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내가 너의 상처를 치료하노라,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런 말 1절도 안 하셨거든요. 그냥 너를 다시 기도하게 하려고 고난을 허락한 거다 이 말씀만 하셨는데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제 안에 있는 상처가 다 씻겨져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이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근데 우리는 욥기의 그 엔딩을 알죠. 욥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의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근데 언제 회복되는 줄 아세요? 언제?
다시 뭐 가족을 찾고 재산을 또 이렇게 찾고 했을 때 보통 우리는 뭐 그때 욥이 회복됐겠지 생각을 하는데 욥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때가 아니에요. 욥이 회복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다 떠나고 그 병으로 인해 가지고 가장 절망 중에 있을 때, 폭풍우 중에 나타난 하나님을 만날 때 욥이 회복이 돼요. 환경 변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욥이 환경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하나님이 뭐 욥한테 뭐 내가 너를 치료한다 이런 말 일절 안 하셨어요. 오히려 욥을 꾸짖으셨어요. 욥을 꾸짖으셨어요. 그런데 욥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울분과 상처와 응어리를 씻겨 간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달은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제가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대학병원의 그 정신과 교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보호자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이제 상담이 끝났어요. 저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정신과 교수가 의자를 좀 뒤로 빼더니 팔짱을 끼고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면서 혼잣말로 이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저렇게 멀쩡할 리가 없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정신과 교수 입장에선 부모가 둘 다 지금 정신병원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다는 걸 아는데 제가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러지? 근데 저는 아는 거죠. 왜?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혹시 마음이 아파서 치료받으시는 분 계시다면 치료 받으셔야 돼요. 약 드셔야 돼요. 약 드세요. 그런데 약으로도 안 되고 상담으로도 안 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보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내가 씻을 수 없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씻겨져 내시더라고요. 제가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그날의 일련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제 삶이 바뀐 게 있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제 문제를 놓고만 기도했거든요. 제가 원하는 제 소원, 제 뜻만을 놓고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경험 이후에는 더 이상 제 기도 제목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면, 내 뜻을 위해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돼도 문제고 응답이 안 돼도 문제예요. 기도가 응답이 돼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기도할 목적이 사라져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요. 내 뜻을 구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한테 삐져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내 뜻을 놓고 기도하면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문제인 겁니다. 그 기도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제일 좋은 건 기도 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빨라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될 때가 있었죠.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때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뜻이 이루어진 것도 좋은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눈앞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좋아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내 기도 들으시고 이렇게 내 앞에서 응답해 주시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앞에서 보는 게 더 기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만을 위해 기도하면 응답이 더뎌요. 몇 개월, 몇 년 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무 자주 못 봐요.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빨라요. 응답이 진짜 빨라요. 응답이 진짜 빨라요. 그 응답이 빨리 되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자주 보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하나님을 제가 자주 보니까 너무 기쁘고 신나는 거예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너무 확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내 눈으로 보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성도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기도 응답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성도가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내 눈앞에서 가까이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아무리 문제가 많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자주 보거든요. 눈앞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내가 너무 아니까 괜찮은 거예요. 문제가 여전해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괴로워서 죽지 않아요. 사람은 괴롭다고 죽지 않아요. 외로워서 죽어요. 사람은 외로워서 죽어요. 괴로운 건 다 견딜 수 있어요. 남자들도 군대 가서 힘든 건 괴로운 훈련 그런 게 아니에요. 외로워서 그래요. 괴로운 건 견딜 수 있지만 외로운 건 사람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괴로운 길이에요. 하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 머리로 그냥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 눈으로 내가 가장 가까이서 보니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내 기도를 통해서 기뻐하시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 내가 덩달아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저를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제가 다시 공부를 해서 다른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다시 주의 길을 갔습니다. 다시 주의 길을 가고 주님이 저를 그 부르심 따라 그 장애인 자립을 돕는 구딜스토어의 사목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주중에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그 재단에서 사목으로 사역하고, 주일에는 저희 교회 노숙인들이 오시거든요. 주일에는 노숙인들을 이렇게 섬기고 가난한 그 동네에 있는 어르신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감사하게 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그 구딜스토어 사역을 한 지 한 3년 차쯤 되었을 때 저한테 그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딸아이가 있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3살이었는데 저희 아이가 그때 그 발달장애하고 그 뇌전증, 옛날 말로 간질이라고 그러죠. 저희 아이가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발달장애와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MDV 그 신학대학교를 이제 목사 자격을 취하기 위한 과정을 다 끝내고 그 상위 과정 그 교회사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이제 장애 진단을 받고 아프니까 더 이상 제가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서 휴학을 했는데 결국 휴학 기한 초과로 또 퇴학이 됐어요. 제 인생 4번째 퇴학인 거죠. 그렇게 아이가 장애 진단을 받을 때 한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그냥 혼잣말로 내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제 어머니 아버지랑 살던 내 원가족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제가 잠깐 이랬어요. 잠깐 이러다가 제가 금방 괜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았어요. 장애의 아를 자녀로 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장애인으로 보지 않아요. 그냥 부모가 자식을 보듯이 똑같이 사랑스럽고 존귀한 가장 소중한 내 새끼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아이가 장애 진단 받고 오는 날에 저희가 이제 잘 때 기도를 하는데 아내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내가 저한테 기도하고 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내가 여보 나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형벌이라고 해도 감사하며 살아갈 거야.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형벌과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너무 믿어지니까 그래서 괜찮은 거야. 감사한 거야. 그렇게 저희는 감사를 배워가면서 아이와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고난의 시절들, 특별히 그 아이가 그렇게 진단받고 힘들 때 저를 일으켜 주었던 건, 저를 붙잡아 주었던 건 복음이었어요. 복음이었어요. 제가 그 즈음에 복음을 더 깊이 깨닫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저희 그때 신학교에 있는 그 신학교 교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걸 묵상하면서 제 삶을 통해서 또 경험하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를 대신하여 죽는 걸 기뻐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 다 모아두시거든요. 제자들 모아두시고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라고 하세요. 이제 몇 시간 뒤면 죽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본인이 당신께서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오직했으면 제자들 니들도 내 기쁨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셨는지 제자들한테 말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하세요. 아버지, 내 기쁨을 저들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기쁨을 주님이 고백하시고 나서 십자가를 지러 스스로 걸어가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3번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제목은 하나였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십자가 지는 걸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맨날 나한테 필요한 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에게 당신께서 필요한 걸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신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닌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힘드신 거였어요.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무거움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무거우셔서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애 낳고 원치 않지만 병원에 갈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입원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아이가 입원하면서 힘든 치료를 받을 때 주사를 맞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다 똑같아요. 내가 저 주사 대신 맞아서 내 아이가 나을 수 있다면 100번 1000번이라도 대신 맞을 텐데 내가 내 아이의 고통을 대신 가져갈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대신 아플 텐데 하는 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안 돼요. 대신 주사를 맞아줄 수도 대신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주사를 맞아줄 수 있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아파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이에요. 근데 나은 건 우리예요. 고통당하신 건 예수님인데 죽으신 건 예수님인데 치유되고 다시 산 건 우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병원에 있는데 저기에서 내 아이가 주사를 맞으려고 그래요. 간호사가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손 들고 뛰어가요. 손 들고 뛰어가요. 억지로 뛰어가나요? 아니에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뛰어가요. 기쁨으로 뛰어가요. 왜? 내가 맞으면 내 새끼가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기쁨으로 억지로도 아니고 넉넉히도 아니고 그 어려움 중에도 기쁨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그 시절을 지나오는 거예요. 그 시절을 버티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해도 고난은 옵니다. 고난은 와요. 그때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건 문제 해결,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우리가 구할 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깊고 넓게 깨달아집니다. 자식이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든다는 건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죠. 그게 철이 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나이가 들고 세월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철이 들어가요. 그거는 당연하게 여겼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사랑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단순 명제가 내 삶을 통해 끝없이 갱신되는 겁니다. 끝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건 이거를 주술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단순 명제가 내 삶에서 끊임없이 더 깊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 넓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크신 사랑이 내게 다가오니까 내가 견디고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의 간증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의 간증을 통해 여러분 기억하실 건 복음을 붙드십시오. 저를 살린 건 결국 복음이었고 여러분을 살릴 건 결국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그 큰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삶을 통해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